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면 자고 있는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해 주시던 장면이 지금도 마음의 따뜻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도 부모가 되고 나서요, 지금은 멀어서 갈 수가 없지만 새벽 기도가 마치고 집에 가면 부모님이 해주신 것처럼 저도 제 자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해보니까요, 딸을 위해서 중요한 것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삶에서 배운 중요한 것을 위해, 딸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 좋은 환경보다는 좋은 마음을 주시기를, 또 좋은 상황보다는 좋은 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딸에게 물어보면요,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겠지만 부모로서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딸을 위해 또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라고 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비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내용을 두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무엇을 구하셨을까? 제자들을 위해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무엇이 중요하다고 여기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셨을까?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시나요?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기대와 딱 맞는 기도를 해 주셨나요? 거룩하게 되는 모습, 거룩의 모습이라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선호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거룩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거룩이라고 하면 어쩌면 약간 금욕적인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고 무엇인가 엄격하기도 하고 엄숙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거룩의 이미지가 거룩의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 청년들에게 그 거룩한 남자친구 혹은 거룩한 여자친구가 어떤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부담스러워합니다. 거룩한 남자친구, 거룩한 여자친구 앞에 거룩자가 붙으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문화가 거룩과 관련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에 대한 이미지가 좀 잘못되어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거룩함이란 set aside, 무언가를 챙겨두는 것, 확보하는 것, 따로 떼어두는 것,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계에서 거룩이라고 하면 보통 이 성전이라는 것을 연상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면 성전이라는 것을 연상했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장소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 가장 안쪽의 성소, 거룩한 장소를 가리켰습니다. 대제사장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특별한 성별 의식을 거쳐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거룩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스스로를 떼어두는 것, 따로 두는 것,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떼어두는 것, 따로 두는 것,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하고 오직 한 가지를 위해 구별할 때 거룩하다라고 또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 구별하는 겁니다. 물론 이 한 가지 개념이 거룩에 대한 모든 설명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룩한 남자친구, 거룩한 여자친구, 부담되고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거룩한 남자친구와 거룩한 여자친구, 또 우리에게는 거룩한 남편, 거룩한 아내를 원합니다. 자신에게만 집중해주고 나를 위해 시간을 확보하고 돈을 따로 챙겨주고 또 나를 위해 구별하는 사람, 나에게만 어떤 따뜻함과 친절함을 구별해 주는 사람을 사실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19절 말씀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는 주님의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거룩하신 분인데 왜 예수님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할 때 방금 설명드린 구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그들에게 집중하시고 그들을 위해 자신을 구별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제자들을 위해 따로 두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요, 19절에 보면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거룩함, 제자들의 구별됨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별하신 예수님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구별하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세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둠과 불신의 영역이고 하나님께 반역했고 빛보다 어둠을 선택했고 또 스스로 주도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맞서고 있는 세상을 뜻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인 가치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런 세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다른 데에 속하신 분입니다. 이제 제자들도 그렇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15절 말씀처럼 세상에서 이러한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며 살아가고 계신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로 내가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오면 그런 개념이 엄청 강했죠. 뭐 성전, 성물 이런 개념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쓰이는 모든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해서 따로 구별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그 물건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굉장히 거룩하게 구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물건 자체가 무언가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 물건을 따로 구별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거죠. 그리고 성일이라는 개념도 있었죠. 주일을 저희가 따로 구별했습니다. 한 날을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서 우리가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런 구별되는 개념이 거의 약해져 있는 게 있죠. 어떤 물건들도 그렇고 날을 볼 때도 성일, 구별된 날이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날을 구별하시고 그 날을 주님을 위해 내가 이 날을, 이 시간을 구별했다라는 개념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때로는 어떤 시간들을 계속 조율을 하는 우리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별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이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언제든지 그것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이죠. 왜냐하면 이미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면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돈을 위해 나를 구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에 대해 거룩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돈이 되는 일이면, 돈만 된다면 무슨 일이든 무조건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으면 무조건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나의 통장 계좌에 이 돈만 들어오면 무조건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죠. 돈을 위해 구별되어 있는 분들은 시간, 장소, 때 다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준비되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 산다, 거룩하게 산다고 할 때 사실 이런 무조건이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 삶에 때로는 무슨 일이 닥쳐와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무조건 내가 발벗고 나서는 겁니다. 나를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먹고, 하나님을 위해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기도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힘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